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막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좀 다시 염두에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로마서 14장이 이어지는데요,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는가, 또 펼쳐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복음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 여목사를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뭐 외모를 설명할 거고, 막 눈, 코, 입, 눈은 두 개고 코는 하나고 뭐 이런 거 설명할 거고, 뭐 얼굴 뭐 잘생긴 거 뭐 빼놓을 수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성격 좋은 거 뭐 이런 거 설명하고, 뭐 저에 대해서 막 쫙 설명을 할 거잖아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여목사가 어떤 사람이겠구나라고 알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설명이 저는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설명을 통해서 저를 잘 알 수는 있지만 그 설명 자체가 저는 아니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요. 복음은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라고 잘 설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복음은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복음을 설명하는 말인 거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복음은 어떤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잖아요. 생명, 살아 움직이는 것, 역동적인 것. 저 요한옥 목사가 설명문으로 매우 디테일하게 설명해도 그거는 문장으로 설명하는 거지, 저는 그냥 살아 움직이는 존재인 거잖아요. 몇 마디 문장으로 설명될 수 없는, 단지 저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할 뿐인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뭐 등등등 살아 움직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어떤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장으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은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마치 복음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그런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건데, 이런 것이 실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가를 지금 계속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으로 설명하는 복음이지만 문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생명력, 역동성, 진짜 복음, 생명으로서의 복음을 지금 이렇게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을 가지고 또 우리가 문장으로 머릿속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복음은 이런 생명력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생명인 거지 생명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14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앙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하냐 봉사가 중요하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하는가, 진짜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자신을 낮추고 기다리고 받아주는 것, 나에게 당연히 옳은 것으로 다른 이를 판단하지 않고 그를 받아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굉장히 조급해 보이는데 그냥 기다려주는 것, 이게 사랑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나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죠. 진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거야. 이거 진짜 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면 진짜 이런 얘기 안 해. 이런 얘기해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건 내가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남을 평가하지 않고 불필요한 어떤 비판들을 하지 않는데 내가 하는 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진짜 나니까 진짜 이런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근데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니까 이런 거야.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아니셔도 괜찮아요. 내가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이런 기준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뭐 술, 담배 문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술을 먹는 게 옳은가 그른가,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복음이 던지는 질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 전도 대상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술을 많이 먹는데 어떻게 제가 교회를 나가겠냐고. 자기가 술을 끊으면 교회를 나가겠다. 근데 제가 볼 땐 술을 끊을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이분이. 근데 괜찮다고, 술 마셔도 괜찮다고, 술 마시는 거하고 교회 나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나오시라고, 괜찮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멀어지게 될 거라고. 근데 이분이 나왔어요, 교회를.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동네에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교회에 있는 다른 분이 그분을 본 거죠, 술을 마시는 걸.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실 수가 있냐고,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이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술 마시는데 교회 못 나가겠다고 한 걸 술 마셔도 괜찮다고 교회 나오라고 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게 나왔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술 먹을 수 있냐고 막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서 안 나왔어요, 이분이 그 교회를. 자, 제가 술 마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 집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한잔 합시다,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뭐 집사님들 그 야유회 가서 뭐 그러지 마세요. 뭐 개인적으로 한 잔씩 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는 그러지 마세요. 자, 근데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교회에 나오는 기준이고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를 사랑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을 사랑했다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술 마실 수 있어, 이러기보다는 그냥 그와 함께 앉아서 그냥 뭐 사이다를 마시든 콜라를 마시든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삶을 듣고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를 사랑했다면, 그를 판단하기 전에. 복음은 우리에게 이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랑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지금 경험해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 사랑의 근거를 이야기하거든요. 10절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바울의 말을 잘 보세요.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그를 업신여기는 거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판단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분명히 하는 거죠.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우 단순한 거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판단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예전에 제가 창세기 강해할 때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만드시고 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은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 마치 죽음과도 같은 존재라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남겨진 것이 없는 존재가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냥 왜 먹지 말라고 했지? 진짜 먹고 싶은데 이게 아니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다른 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저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매우 큰 은혜의 방편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었을 거예요. 선악과가 아니었으면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볼 때마다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항상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은 자신이 판단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 이게 바로 죄인 거잖아요. 자,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벗은 것이 수치스럽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가장 먼저 일어났던 변화예요. 그 전에는 몰랐거든요.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는 벌거벗은 모습이 결코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아담이 하와를 볼 때는 하나님이 하와를 어떻게 보지? 라는 시선으로 하와를 보니까 이게 수치스러움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눈이 아닌 내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수치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수치스럽다고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은 이제 없어졌어요. 내가 판단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판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들지요. 그 이후로 자기 방어 기제를 끊임없이 만들어가요. 서로가 판단자가 되어 서로의 약점을 잡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을 기르고 재산을 축적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문화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여가죠. 그렇게 높여진 삶, 상대적으로 다른 이들보다 높다고 여겨지는 삶의 질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바로 이런 개념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의 판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다른 이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약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돈을 조금 더 벌고 내 자녀 공부 조금 더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다른 이들보다 조금은 더 잘 사는 삶, 다른 가정의 자녀들보다는 내 자녀가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소위 조금 더 잘 나가는 삶, 이런 것들에 우리의 행복을 두는 거잖아요. 다른 이의 판단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내 힘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 거잖아요. 다른 이의 판단으로부터 나를 막고자 하는 자기 방어 기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 이런 방식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근저를 보면 내가 판단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판단자가, 누군가의 약점을 보게 되는 내 시선, 누군가의 수치스러움을 들추어내고 싶은 내 시선, 누군가보다 우월함을 느끼고 싶은 내 시선, 그래서 누군가보다는 나보다는 누군가를 낮추고 싶은 내 시선, 나니까 너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근저에는 바로 이런 시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이 있는 거라고요. 그 마음이, 내가 판단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 바울은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거라고요.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가 판단자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너도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고 있느냐? 다른 이의 약점을 바라보려고 하느냐?
다른 이의 수치스러움을 들추어내려고 하느냐? 나보다 다른 누군가를 낮추고자 하느냐? 이런 시선이 있는 것, 내가 판단자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판단자이고 그 하나님이 판단자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유보시키는 삶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죠. 11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 이사야 45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매우 적절하게 바울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45장의 이 말씀의 배경은 강대국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고 비참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바벨론 앞에 무릎 꿇고 바벨론 앞에 벌벌 떨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았노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살았노니,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바벨론이 갖고 있는 군대와 힘이 아무리 세도 결국 창조주 앞에 피조물일 뿐이다. 바벨론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게 될 것이다. 바벨론도 내 앞에 꿇게 될 것이고, 너희가 벌벌 떨었던 아수르도 내 앞에, 애굽도 내 앞에, 바사제국도 헬라제국도 결국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앞에 비참하게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건강, 자녀, 관계, 상처와 아픔들로 위축되고 비참한 듯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노라고, 내가 살아있노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예전에 구약 성경에만 있다가 사라진 신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예전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지금은 또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하나님과 지금 너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등장시켰던 것처럼 너 또한 나의 구원의 역사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노라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보라고, 그 하나님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 모두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것만 있으면 조금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을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노라고. 이 말씀 하신다고요. 내가 살아있노라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과연 하나님을 대신한 판단자가 될 수 있겠는가 라고 바울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판단을 맡기는 것이 내 삶의 최선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 거칠 것, 형제들을 걸리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을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행하는 것. 나는 나는 술을 마시건 안 마시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 나는 진짜 자유해,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의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습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분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내 자유는
내 자유는 다른 이를 향한 사랑에 제한되는 거예요. 즉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위에 존재하는 거죠. 사랑 위에. 그래서 이 자유함이 사랑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을 때는 방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지만 이것으로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이것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건 방종이 되는 거죠. 자유함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자유함은 이 사랑에 의해서 제한되어질 때 참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보다 더 큰 범주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잠을 더 자고 싶어도, 조금 더 쉬고 싶어도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일을 하러 가야 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더 수고하잖아요. 잠을 더 자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더 비싼 음식을 먹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조금 더 좋은 것 주기 위해서 더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제한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처럼 나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를 제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그러면서 이러한 삶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17절의 말씀, 바울이 정작 하고 싶은 말이 요건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부터 제가 앞에서 계속 이해했던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요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어렵지 않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 여기는 것들, 이런 거죠. 생존의 필수적인 것들. 그러니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에게는 돈, 자녀들의 잘 사는 것, 직장, 집,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죠. 내 생존에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들이 본질, 그것들이 중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결혼식 이게 축가도 중요하고 주례도 중요하고 밥도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결혼식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식의 본질은 뭐냐면 신랑과 신부인 거죠. 다른 건 없어도 신랑과 신부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신랑과 신부를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다른 건 굉장히 베스트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정작 신랑과 신부가 없어. 이건 결혼식이 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축가, 주례, 식사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없어도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내가 어떻게 잘 사는가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먹고 마실 것인가 내가 얼마나 소유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집중되는 삶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비교를 하게 되고 평가와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나오는가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게 되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데 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의이고 의가 드러나는 형태가 평강이고 그 평강의 결론이 희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가 본질이고요.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의가 본질이고요. 의가 드러나는 형태가 평강이고 이 평강의 결론이 희락이라는 거예요. 자, 의는 뭘 의미합니까? 의라는 게 뭐죠? 우리 이제 제자반 하셨던 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이게 의 제가 하도 강조를 해서 자, 의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는 바벨론 앞에서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을 것인데, 그러니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나의 우쭐함을 드러내는 영적 권위의식을 나타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영적 우월감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의 현상을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강은 관계에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서운하고 조금 섭섭해도 괜찮은 거예요.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제가 이 청년들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 학교로 이렇게 만남을 갔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결혼하는 청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둘이 남자와 이렇게 신부 될 사람과 신랑 될 사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할 때 항상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결핍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결핍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야 넉넉함으로 서로를 받아줄 수가 있어요. 넉넉함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또 서로에게 받아들여질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제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 결핍과 공허함을 남편 또는 아내로부터 채우려고 하니까 이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지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어져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콩깍지가 벗겨지면 남편 또는 아내로부터 이 결핍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게 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내 결핍이 채워져야, 그래야 서로를 받아들일 때에 넉넉함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넉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꼭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이겨야 하고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아요. 넉넉해져요. 멋지게 지는 법을 알아요. 인정받지 못해도 더 사랑할 줄 알아요. 이게 평강이에요. 이게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이겨야 하고 내가 남보다 좀 더 우월해야 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는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평강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내 결핍이 채워질 때에 서로를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멋지게 질 수 있는 법, 인정받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넉넉하게 서로를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강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평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의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진다면 그건 나도 죽고 서로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평강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요 함께 기뻐하게 돼요. 함께. 자, 부부 사이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서로를 향한 넉넉함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서로가 함께 기쁠 수밖에 없죠. 서로가 받아들여지는 경험은 서로가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찾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아도 자녀를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겨요. 그러면 자녀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해지는 거죠. 이 희락은요 함께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기쁨. 그러니까 의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서로를 향한 넉넉함으로 넉넉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 평강은 서로가 함께 누리는 희락, 기쁨으로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결핍을 채워달라고 끊임없이 무언가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좀 안 듣냐고, 왜 나를 좀 무시하냐고, 나는 이 가정에서 도대체 뭐냐고, 도대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뭐 이런 마음들이 이제 막 올라오는 거죠. 막 억울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각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결핍을 채워간다면 서로를 향하여서 조금은 더 넉넉하게 받아주고 안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함께 기쁨을 누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로 무언가를 계속 채우려고 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섭섭병이잖아요. 제일 무서운 병.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염성이 엄청나요. 이게 이 흑사병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섭섭병은요, 어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생기거든요. 인사 안 했다고 섭섭하고, 저 사람 보고는 웃으면서 나보고는 인상 썼다고 막 섭섭하고, 막 이런 거죠. 광고 안 해줬다고 섭섭하고, 내가 헌신한 거 안 알아줬다고 섭섭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섭섭하려면 뭔가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들이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공허함과 결핍을 사람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때로는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만족을 찾는 건 어디냐면 내가 헌신함으로 누리는 보람, 이런 거, 헌신함으로 누리는 뿌듯함, 봉사하면서 누리는 뿌듯, 이런 걸로 만족을 찾는 거. 이런 걸로. 사실은 이런 걸로 만족을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저희가 교회가 개척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2년의 시간을 흐르면서 여러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도, 어떤 분들은 시간으로도, 어떤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동참해 주신 분들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목사님 개척할 때 헌금 얼마나 했는데요, 내가 그때 헌신하지 않았으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동참하지 않았으면 그 여목사 나 아니었으면 개척도 못했어. 막 누구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셔서 참 감사해요. 그냥 묵묵히 섬겨주시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함께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개척할 때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정말 목사님 개척할 때 제가 재정으로 많이 섬기겠다고, 목사님 선교하시고 사역하시는 거 제가 진짜 막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섬겨드리겠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개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지나면 저 장로 시켜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교회 가면 저 이런 것 좀 시켜주세요. 저 이런 것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았어요. 조금 계셨어요. 조금. 근데 제가 이제 오케이를 안 하니까 안 오셨어요. 그런 분들은 다 안 오셨어요. 진짜 다 안 오셨어요. 저한테 뭔가 조건을 거셨던 분들은 다 안 오셨거든요. 그런 재정 지원 못 받았다고 해서 저 아깝지 않아요.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면 족해요. 아멘. 자, 근데 내가 조금 섬긴 거 알아달라고, 내가 헌신한 거 좀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한 거 저렇게 한 거 왜 주보에 안 실어주냐고. 자,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거 좀 유치한 거잖아요. 아직까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유치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치한 신앙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삶에는요, 참된 평강도,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누려질 때에, 그래서 사람으로 채우려고 안달하지 않을 때에, 그때 사람들을 향한 넉넉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에, 그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각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넉넉함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그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때로는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성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낮은 삶의 질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훨씬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들의 삶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치한 삶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막 누군가를 부러우면 막 쫓아가고 싶은 그 조급함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고, 복음은 여러분들이 계신 학교, 직장을 그런 방식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결국 교회요, 결국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크냐 작으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재정이 많으냐 적으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되어진다면 누구라도 초청하고 싶은 거죠. 이곳에서 평안을 누려보라고, 이곳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보라고. 세상 그 어디 가서 당신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겠냐고 손 내밀어서 초청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직장이, 내가 있는 그 학교가 조금씩 나와 가까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가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계신 분들의 그 평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누려지기를 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